할렐루야. 여러분 힘 있고 능력 있는 복된 삶이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포도원에 대한 이야기를 오늘 본문에서는 거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은 포도원에 대한 축복, 이를 노래하는 말씀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럼 여기에서 이 포도원을 상징하는 말은 무슨 뜻이냐? 이 포도원은 구약 시대에는 하나님이 선택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뜻하는 것이었고, 신약 시대, 지금 이 시대에는 교회를 상징하는 단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서 말씀을 들으시면 큰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현재 형으로 볼 때, 즉 과거형으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뜻하는 말이지만, 오늘날 현재형으로 본다면 이 교회를 뜻하는 포도원. 자, 이곳에 임재하시는 하나님의 뜻, 그리고 그곳에 축복을 약속하신 말씀, 이런 이야기 속에서 오늘 우리에게 허락된, 약속된 진리가 풍성해지는 시간이 되어질 줄 믿습니다. 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근거하여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세우시고, 그리고 나아가서 그 안에 있는 모든 성도들에게 크고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 주실 것을 확신합니다. 이런 말을 이렇게 표현하죠. 복에 복을 더하사. 여러분, 우리 모든 성도들을 향하여 하나님께서는 이런 단어로 당신의 뜻을 표현해 주셨는데, 이사야서 43장 1절 말씀에 보면,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구속, 지명, 내 것. 요 아주 귀한 말씀이 여러분 가슴속 깊이 차고 넘치는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은 내 것이라고 하는 이 단어를 비추어 보면, 부모는 자식을 표현할 때 내 자식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즉 우리는 내 것이라, 하나님의 자녀라 확신하고 믿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교회, 그 안에는, 즉 교회라고 하는 이 현재형 포도원에는 하나님의 백성, 당신의 자녀들이 모여 있고, 또 그곳을 향하여 오늘 노래하며 하나님은 약속하여 주시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그 크고 놀라운 일들 속에서 오늘 누림과 그리고 힘있게 나아가는 교회와 성도들 되기를 바라면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은 포도원에 약속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즉 오늘 우리 교회에 약속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그 말씀이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승천하시며 약속하셨습니다. 내 뒤에 오시는 영은 더 강한 영, 성령의 영이 너에게 임할 것이다. 그 약속이 이루어진 것처럼 오늘 또한 하나님은 약속하셨는데, 포도원, 교회에 약속하신 말씀을 한번 귀를 기울여 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 말씀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첫 번째로 오늘
하나님의 약속하심이 대적의 손에서, 그러니까 악한 자들의 손에서 우리를 구해 주신다. 하나님이 악한 자의 손에서 구해 주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자, 여러분 1절 말씀, 오늘 본문 말씀 1절을 우리 다 같이 한번 크게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날에 여호와께서 그의 견고하고 크고 강한 칼로 날랜 뱀 리어야단 곧 꼬불꼬불한 뱀 리어야단을 벌하시며 바다에 있는 용을 죽이시리라. 아멘. 예. 야, 하나님은 굉장히 강하신 분이에요. 예. 그냥 한 두어 대 때린다고 하시는 게 아니라 죽이신대. 예.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세요. 여러분에게 공격해오는 모든 것들을 그냥 놔두시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한다? 죽이신다. 예. 두려워하지 말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기 1절 말씀에 꼬불꼬불한 뱀이라는 말을 합니다. 뱀은 마귀를 상징하는 동물입니다. 뱀이라고 하는 동물은 마귀를 상징하는 것인데, 이 당시의 역사적 배경을 잠깐 보겠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많은 고통이 있습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면서 꼭 겪지 말아야 될 것 한 가지를 뽑는다면 뭘까요? 저는 그것은 전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마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은 전쟁을 겪어보신 분이 거의 없을 거예요. 있더라도 아주 어렸을 때 잠깐 경험한 바 있을 겁니다. 가끔 저희 아버님이 6.25 참전용사신데 생전에 전쟁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면 그 사건, 그 내용 속에서 보면 정말 인간이 겪어서는 안 될 만큼 너무나 고통스러운 이야기를 하십니다. 이제 다시 돌아와서 오늘 본문의 말씀의 역사적 배경을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그 백성을 괴롭히는 국가들이 있었습니다. 작은 이스라엘 백성들, 그 나라에 강국들이 있었는데, 그 강국들을 보면 아수르라고 하는 당시에 아주 경제, 문화, 정치 가장 강한 국가, 아수르 국가가 있었고, 또 바벨론이 있었고, 또 애굽이 있었습니다. 강국들이 좌우편에 포지션을 취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그들은 수시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공격해 오는 거예요.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정치적으로나 군사력이나 기타 등등으로. 그러니까 매일 수시로 이 백성들이 고통을 당하는 겁니다. 그때 오늘 본문의 말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하나님이 말씀합니다. 뭐라고 하냐면, 내가 저들을 죽여버리리라. 우리는 할 수 없어. 나는 안 돼. 이게 뭐냐면 대적의 손에서 건져주는 겁니다.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거예요. 물에 빠진 자를 건져주시고, 호랑이의 굴에 있는 자를 꺼내주시고, 사자굴에 던짐에 사자의 입을 막으시는 하나님. 여러분, 그 하나님이 말씀하고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인생에 여기 꼬불꼬불한 뱀 같은 악한 영이 공격해 올지라도, 우리에게 대적이 있을지라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당신의 손을 꼭 잡고 이끌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날 여러분, 교회라고 하는 공간, 이건 역사적 배경 속에서 이루신 말씀을
이제 오늘 교회라고 하는 이 현재형의 교회 속에서 이 말씀을 한번 적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교회는 두 영이 존재합니다. 아니, 이 땅에는 엄밀히 따지면 이 땅에는 두 영이 존재하는데, 하나는 성령의 영, 또 하나는 악한 사단의 영, 이렇게 표현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공전한다라는 말을 공전, 성령의 영도 역사하고 악한 영, 마귀의 영도 역사한다라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성령의 영에 사로잡혀 있을 때는 강한 믿음의 사람이 될 것이고, 사단의 영에 사로잡히면 어떤 모습이 되느냐? 시험에 든다, 이렇게 말해요. 자, 오늘 우리는 시험에 들지 않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험에 들지 말라. 성경에 말씀하시기를 마태복음 26장 41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셨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내용인데, 너희는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뭐하라?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우리가 이 시험이라고 하는 이야기를 살펴볼 때 크게 성경에서는 이 시험을 두 가지 유형으로 설명을 합니다. 하나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축복을 주시기 위한 연단의 시험이 있어요. 또 하나는 우리가 영적으로 이제 넘어짐으로 인하여 고통의 시험이 있습니다. 지금 이 말씀은 전자가 아닌 후자의 모습,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기도하여 너희는 시험에 들지 않기 위해서 깨어 기도하라 라고 하시는 말씀은 오늘날 우리가 꼬불꼬불한 뱀의 영에 고통을 당하는 자들이여, 그 세계에서 대적의 손에서 하나님이 건져줄 것이니, 너희의 삶에 시험의 요소가 올지라도 하나님이 보호하여 줄 것이니 너희는 무엇하라? 기도하라. 깨어 있어라. 할렐루야. 2026년도에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특별히 나의 남은 인생의 모든 삶은 시험의 삶이 아닌 축복을 누리는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잘 된다라고 하는 말은 시험은 물러가고 대적의 손에서 하나님이 나를 건져 주신다는 겁니다. 혹시 여러분, 지금 몇 가지의 그 상황을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여기에 나는 속하는가 안 속하는가를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제가 목회를 39년을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 목회의 경험에서 나온 엑기스적인 현황을 좀 소개하려고 해요. 그게 뭐냐면, 시험에 드는 사람들은 이런 공통점이 있습니다. 한 5가지 정도를 소개하려고 하는데, 한 가지 정도에 속한다면 좀 심각합니다. 2가지에 들어가면 이거는 빨리 금식 기도를 하면서라도 노력을 해야 됩니다. 3가지 정도면 지금 예수님하고는 사돈의 팔춘간이 됐고 마귀하고는 형제간이 됐다, 이렇게 판단하시면 됩니다. 이제 그 이상은 이제 더 이상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시험에 드는 사람들의 공통적 행위, 그 첫 번째입니다. 그 첫 번째가 뭐냐? 예배 생활을 멀리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일 오전 예배도 있고 오후 예배도 있고 수요일도 있고 금요일도 있고 새벽 예배도 있고 구역 예배도 있어요. 근데 우리는 예배 생활을 이렇게 멀리 합니다. 대한민국의 목사님들이 세계에서 설교를 가장 많이 하는 목사입니다.
여러분, 눈 감았다 뜨면 목사들은 하는 일이 설교 준비입니다. 또 눈 감았다 뜨면 설교입니다. 새벽에 설교해야지, 신방 설교해야지, 수요일도 설교해야지. 뭐 여러분 너무나 잘 알지 않습니까? 그리고 저는 요즘 대외에 또 사역을 하다 보니까 집회 나가서 설교하면 하루에 한 번만 해도 될 걸 새벽에도 해야지, 오전에 해도 해야지, 저녁에도 해야지. 어떤 때는 내가 이 설교를 어디서 했는지 헷갈릴 정도로. 즉 오늘 왜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 한국 땅에 예배를 허락하셨을까? 그 생각을 해봤어요. 다시 이런 말이 이제 표현되어지는데, 세계 경제 발전 성장에 있어서 가장 단기적 시간으로 축복받은 나라가 한국입니다. 5,000년의 역사 속에서요, 근대 역사 약 200년 전후로 이렇게 풍성한 복을 받은 역사는 한국 역사에 없었어요. 뭐 잘 아시겠지만 세계 경제 10위 국가 안에 들어가 있는 나라. 이 축복의 주관자가 누구냐? 저는 자신 있게 말씀합니다. 박정희 대통령이 아니라 하나님이시다. 여러분 이 말씀에 동의하십니까? 현 대통령이 정치를 잘해서 한국이 풍요로움이 아니라 하나님이 복을 주셔야 이 나라가 축복의 나라가 되는데, 하나님은 누구에게 복을 주시느냐? 누구를 악의 대적의 손에서 건져주시느냐? 예배의 생활을 하는 자. 그런데 시험에 드는 자는 예배를 멀리한다는 거예요. 참 이상하게도요, 생전에 오지 않던 손님이 10시 15분이면 옵니다. 11시 예배를 방해하기 위해서. 이렇게 꼬불꼬불한 뱀은, 사단은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지혜로운 성도는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어서 오세요. 잠깐 앉아 계세요. 저희 집은 아주 좋은 넷플릭스가 있습니다. 내가 교회 갔다 올 동안 TV 넷플릭스 보고 계시고 저는 교회를 다녀오겠습니다. 혹시 TV를 좋아하지 않으시면 저와 함께 교회 갑시다. 손님이 오면 이렇게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이야기하세요. 저희 집 냉장고에 먹을 거 많습니다. 그리고 저 밑에 슈퍼 가면은 먹을 거 엄청 많습니다. 제 이름 달아놓고 드십시오. 그리고 가실 때는 카드를 놓고 가십시오. 뭐 이렇게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아이고 손님 왔다는 이유로, 또는 어떤 사건이 벌어졌다는 이유로 가장 기본적인 예배 생활을 멀리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가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예배 생활은 깨어있는 모습이고, 예배 생활을 하지 않는 것은 시험에 드는 자의 특징이다. 그러므로 주일날 오전도 오후도 새벽도 수요일도 금요일도 여러분 영적으로 깨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마태복음 26장 41절에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시험에 들지 않기 위하여 깨어 기도하라. 두 번째로 그렇습니다. 여러분, 시험에 드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 기도 생활을 멀리 한다는 거예요. 보십시오. 여러분 하루에 1시간씩만 기도해 보세요. 어떤 시험이 와도 넘어지지 않습니다. 아십니까? 감기는 계절적으로 언제 걸립니까? 감기는 계절적으로 겨울에 걸리지요. 근데요, 여름 그 따뜻한 날씨에도 감기에 걸리는 사람이 있어요. 한겨울에도 저 추운 바다에 수영복 입고 들어가는 사람도 감기 안 걸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한여름에도 감기에 걸리는 사람이 있어요. 그 차이가 뭘까요? 바로 관리입니다. 관리. 이것을 표현하면 호흡입니다. 호흡이 뭐예요? 기도입니다. 시험에 드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 기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 목사님 저는 그래도 기도하는데요. 언제 기도합니까? 밥 먹을 때 잠깐이요. 아, 이런 기도 말고 여러분 아침에 깨어 일어나서 저녁에 주무실 때 하루에 1시간 이상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감기 걸릴 가능성이 충분합니다. 그러므로 깨어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는 여러분 시험에 드는 사람의 공통점이 뭐냐? 입술의 감사가 사라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감사하십니까? 네. 제가 하나, 둘, 셋을 할 거예요. 말은 하지 말고 제목을 찾아주세요. 예를 들면 저 같은 경우에 주님 오늘 예배를 드리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제가 한 대로 하지 마시고 두 번째로 주님 저에게 예쁜 마누라를 주셔서 감사하고 이건 뭐 이따 저녁 먹으려고 하는 얘기고 자 여러분 어쨌든 이런 제목이 있을 거 아니에요. 제가 말은 하지 말고 여러분 마음으로 지금부터 하는 건데 그냥 하기 쑥스러우니까 눈을 한번 다 감고 해보겠습니다. 하나 그리고 둘 그리고 셋 이제 눈을 뜨십시오. 여러분 뭔가 감사를 한번 찾아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시험에 드는 사람들은요 감사가 사라져요. 그리고 뭐가 등장할까요? 불평이 등장하는 거예요. 내 인생은 왜 이럴까? 등등으로 입술에서 역전적 행위라고 하는 불평이 나타나는 거예요. 이게 안 된다, 저게 안 된다, 뭐가 안 좋다. 이런 사람들의 공통적인 게 뭐냐? 입술에 감사가 없는 거예요. 보리밥을 주어도 감사하시고 쌀밥을 주셔서 감사하시고 할렐루야. 예. 찬양하다 박자가 틀려도 감사하시고 예. 머리를 감으려고 했는데 물을 틀어놨는데 샴푸를 눌렀는데 샴푸가 다 떨어져서 샴푸가 없어도 감사하시고 예. 여러분 감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요 옛날에 속색이는 성도가 있으면 참 괴로워했었어요. 하나님 내가 뭔 잘못을 해서 저런 속색이는 성도를 보내주셨습니까? 근데요 요즘은요 바뀌었어요. 제 마음이. 속색이는 성도, 믿음 약한 성도가 있어도요 저는 감사합니다. 이게 부모의 마음인 것 같아요. 여러분 이 마음을 하나님이 저에게 주시면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주실 것이며 이것이 곧 사랑이며 이것이 곧 하나님의 보호하시며 나를 대적에서 이끄는 은혜인 줄 믿습니다. 감사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네 번째로는요 내 마음에 말씀이 들어와도 깨달음이 없다는 거예요. 시험에 드는 사람들은요 말씀이 들어와도 깨달음이 없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통하여 깨달음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다섯 번째로는요 교회 생활은 멀리하고 세상 놀이는 즐거워한다는 겁니다. 장로도 목사도 성도도 다 시험에 들 수 있는 거예요. 어느 교회의 그 이야기입니다. 새벽 예배, 금요 예배, 주일 예배 모든 예배 열심히 참석하시던 교회 모든 행사를 참석하시던 어느 장로님이 주일날 일부 예배만 드리고 사라지는 거예요. 한 달에 한 번 하더니 그 다음에는 한 달에 2번, 그 다음에는 한 달에 3번. 담임 목사님이 불렀답니다. 왜 그러십니까? 그랬더니 목사님 제가요 거짓말은 할 수 없으니까 솔직히 얘기할게요. 나는 골프가 이렇게 재밌는지 몰랐습니다. 나는 예배가 그렇게 재밌고 예배가 정말 즐거운 줄 예배가 최고인 줄 알았더니 아니더라고요. 골프가 최고더라. 잘못 얘기한 것 같기도 한데 그래도 제가 이 말씀을 이렇게 자신 있게 할 수 있는 것은 우리 교회 성도들은 골프보다 예배가 더 즐거우시죠? 시험에 드는 사람은 안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장로는 1, 2년도 채 안 가서 교회를 떠나고 예수님을 부인하고 이단에 빠지고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다 잃어버리고 이러한 간증을 저는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시험에 드는 사람의 공통적 행위가 교회 생활은 멀리하고 세상의 쾌락과 즐거움에 빠져간다는 것. 이런 5가지 이야기를 소개하면서 하나님은 말씀합니다. 오늘 내가 너희의 시험을 이끄는 꼬불꼬불한 뱀의 모습에서 그 대적에서 건져 주리라. 여러분이 혹시 여기 한두 가지에 속하여 있을지라도 포기하지 마시고 이제 하나님의 손을 잡으세요. 그리고 그 어둠의 세계에서 탈출하여 나와 오늘 이제 말씀처럼 포도원의 축복을 누리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하나님은 2번째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아름답게 보호하여 주신다. 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아름답게 보호하여 주신다. 자, 오늘 이 2번째 제목 속에서 표현되어지는 아름답게 보호. 어디를? 하나님의 포도원. 포도원은 오늘날 어디를 말한다고요? 교회. 교회를 아름답게 보호하여 주신다. 자, 2절 말씀부터 4절까지 말씀을 하나님이 보호하시는 말씀인데 한번 들어볼까요? 그날에 너희는 아름다운 포도원을 두고 노래를 부를지어다. 나 여호와는 포도원 지기가 되며 때때로 물을 주며 밤낮으로 간수하여 아무든지 이를 해치지 못하게 하리로다. 나는 포도원에 대하여 노함이 없나니 찔레와 가시가 나를 대적하여 싸운다 하자. 내가 그것을 밟고 모아 불사르리라. 아멘. 예. 자,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포도원, 교회를 보호하여 주신다. 우리 레안교회를 하나님이 보호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이것을 주님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나는, 그러니까 여호와는 포도원 지기가 되리라. 이 포도원 지기가, 이 지기라고 하는 말을 한번 들어보세요. 지기, 관리자라는 말이죠. 지기, 조성자라는 말입니다. 지기, 보호자라는 말입니다. 지기, 가공자다. 그러니까 포도원의 지기라고 하는 말에는 이 지기가 하는 일이 있어요. 지키는 자가 하는 일이 있는데 그는 관리할 것이고 그는 조성할 것이고 그는 보호해 주실 것이고 그는 가공할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친히 지킴이 되어 우리를 포도원을 지켜주셔서 이렇게 해주신다는 말씀인데 관리라고 하는 말이 무슨 말이냐? 관리는 하나님의 사랑의 끈으로 묶어주신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5장 12절 말씀은 요한복음 전체적인 말씀이 주제성구인데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사랑하라 하는 것이니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오늘 우리를 관리한다는 것은 매를 치고 징계를 내리시는 것이 아니라 사랑이라고 하는 말로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사랑의 공동체로 교회를 관리하여 주리라. 여러분, 사랑하기 위해서는 일단은 뭐가 사라져야 됩니까? 사랑의 반대인 미움, 그리고 미움의 걸음 같은 시기, 시기의 마중물 같은 질투, 질투나 시기나 미움이 오늘 사랑의 핵폭탄으로 인하여 하나님이 보호하심 속에 지킴이 되어 오늘 우리의 교회에서 떠날 줄 믿습니다. 즉 미움이 사라져야 교회는 아름다운 거예요. 할렐루야. 자, 옆에 있는 분 보세요. 이분이 밉습니까? 사랑스럽습니까?
그러면 인사 한번 합시다. 사랑합니다. 할렐루야. 예. 제발 좀 미워하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냐하면 관리자는 우리를 사랑으로 관리하여 주신다고 합니다. 그러면 대한교회는 사랑이 넘치는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또한 관리자, 지킴이는 즉 오늘 포도원 지키기가 하는 일, 하나님이 포도원의 지키기가 되겠다고 하셨는데 이 지키기가 하는 두 번째는 뭐냐? 조성입니다. 조성이라는 것은 높은 땅을 낮추고 낮은 땅을 높이고 조성한다 이런 뜻이에요. 즉 오늘 마태복음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100배의 축복을 주신다고 하는 말씀이 있어요. 근데 어떤 땅을 100배로 주신다고 했느냐? 좋은 땅. 다 같이 100배 하면 좋은 땅 합니다. 100배. 자, 여러분 2026년도가 아직 우리는 11개월 정도가 남았습니다. 자, 뒤돌아봅시다. 2025년도 여러분의 삶에 100배의 복을 받았습니까? 이 얘기는 무슨 말이냐? 내가 100배라고 하는 질문에 아멘을 못하는 이유는 지금 나는 좋은 땅 같은 신앙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제 아름답게 하나님이 좋은 땅을 만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100배라고 하는 단어 앞에는 이런 말이 있어요. 좋은 땅. 그리고 그 좋은 땅의 말씀 앞부분에 비유하는 새 땅이 있어요. 그 새 땅이 뭐냐? 길가와 가시밭과 돌밭 같은 땅이에요. 근데 이 길가나 가시밭이나 돌밭 같은 땅을 이제 오늘 주님은 말씀합니다. 내가 갈아 엎으리라. 그리고 모든 것을 태워버리고 악한 것들을 물리쳐 주심으로 좋은 땅을 만들어 주리라. 여러분, 이것을 가리켜 우리는 하나님의 조성의 은혜라고 합니다. 이 은혜가 우리에게 임할 줄 믿습니다. 또한 그 은혜로 인하여 이제 우리는 좋은 땅이 될 것이며 2026년도 연말에 가면 하나님 앞에 드리는 믿음의 복이 100배로 늘어날 것이고 건강의 복이 100배로 늘어날 것이며 교회의 부흥이 100배로 이루어질 것이며 하나님의 축복이 100배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 조성의 은혜를, 조성의 은총을 체험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변화시키십니다. 베드로를 보십시오. 예수님을 부인하고 무능했던 그리고 무지했던 그가 성령으로 조성되어지니 말씀을 전할 때 안진뱅이가 일어나고 말씀을 전할 때 3,000명, 5,000명씩 몰려드는 부흥의 역사를 이루는 줄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부족합니다. 연약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조성하셔서 그가 이제 지키기가 되어주셔서 친히 오셔서 우리를 좋은 땅으로 만들어 주실 것을 확신합니다. 그리고 오늘 성경 한 절을 더 읽어드리며 말씀을 소개합니다. 아가서 2장 15절 말씀입니다. 아가서 2장 15절 말씀에 보면 우리를 위하여 여우 곧 포도원을 허는 작은 여우를 잡으라. 우리의 포도원에 꽃이 피었습니다. 여우가 하는 일이 뭔지 아십니까? 나무에 꽃을 꺾습니다. 여우가 하는 일이 나무에 꽃을 꺾으니 포도원 지기는 뭐 한다고요? 이 여우를 내어 쫓는다는 거예요. 즉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보호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이 예배의 자리에서 우리가 꿈과 희망을 가져요. 근데 저 문 앞에 누가 있는지 아세요? 여우가 있어. 당신의 그 희망과 꿈을 꺾는 여우를 내 인생에서 하나님은 물리쳐 주시는 보호함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믿습니까? 또한 마지막 네 번째로는 가공이라고 하는 말을 합니다. 포도원의 지킴은 가공을 하신다. 그냥 포도를 그대로 놔두면 포도송이지만 포도를 가공하면 와인이 되는 거예요. 상품이 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은요, 우리를 구원자로 불러주실 뿐만 아니라
가공하셔서, 이 얘기는 뭐냐? 능력 주셔서 가난한 자를 축복하여 부자가 되게 하시고 병든 자가 낫게 해주시고 더 나아가서 무능한 자를 능력자로 만들어 주시는 가운데 하나님이 이렇게 가공하여 우리를 일하게 하시고 면류관을 주시는 은혜가 임하는 줄 믿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귀한 성도 여러분,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보호하여 주리라. 오늘 우리를 아름답게 만들어 주리라. 대한교회가 이렇게 아름답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삶이 이렇게 아름답게 되어질 걸 믿고 마지막 세 번째로 말씀을 드리고 마칠까 합니다. 다 같이 한번 따라해 봅시다. 열매. 할렐루야. 오늘 6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절 말씀 함께 합니다. 시작. 후일에는 야곱의 뿌리가 박히며 이스라엘의 um이 돋고 꽃이 필 것이라. 그들이 그 결실로 지면을 채우리로다. 아멘. 자, 이제 말씀의 내용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여기 6절의 말씀에 보면 여러 단어가 연결되어 있는데 그 중에 하나, 지면이라고 하는 말을 이제 한자로 풀이해 나가면서 결론을 지으려고 합니다. 이 지면은 한자로 이런 단어를 쓰는데 땅지자에 남면자를 씁니다. 땅지자에 남면. 이 뜻이 뭐냐? 땅의 바닥 표면을 뜻합니다. 자, 그러면 오늘 6절 말씀에 보면은 오늘 이제 이사야서 오늘 말씀의 27장 6절 말씀을 보면은요, 후일에는 야곱의 뿌리가 박히며 이스라엘의 um이 돋고 꽃이 필 것이라. 그들이 그 결실로 지면을 채우리라. 자, 제가 오늘 땅지자의 남면자를 소개하면서 바닥 표면을 말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바닥부터 다 열매가 가득하게. 이 얘기는 뭐냐? 여러분 개인의 삶부터 가정, 직장, 사업장, 그리고 교회, 이 나라를 채곡채곡 지면서부터 하나님이 복으로 열매로 채워주시리라. 이것이 바로 포도원의 축복입니다. 이제 말씀에 매듭을 지으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 모든 축복을 받기에는 우리의 믿음의 행위가 한 가지 필요합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 6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게 뭐냐? 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뿌리. 야곱의 뿌리를 내리고. 뿌리가 있어야 열매를 맺는다는 거예요. 이 뿌리는 우리가 노력해야 됩니다. 자, 귀하신 성도 여러분, 뿌리를 박혀라. 뿌리가 박혀야 된다라고 합니다. 그냥 교회 왔다 갔다 하지 마시고요. 최소한 이 세 가지의 영적 신앙의 정체성은 가지십시오. 하나가 뭐냐? 예수가 나의 구원자다. 나는 예수를 통하여 구원받았다. 이 영적 신앙의 정체성을 가지셔야 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교회를 통하여 축복해 주신다. 여러분은 어디 교회 성도입니까? 그러면 여러분은 대한교회를 통하여 축복해 주시는 거예요. 꼭 대한교회만 축복받는 교회다, 이게 아니에요. 이러면 이단 되는 겁니다. 내가 이만희도 아니고. 교회를 통하여. 근데 여러분은 어디 교회 성도라고요? 대한교회 성도예요. 그러면 내 교회관이 정립돼야 되는 거예요. 이게 뿌리를 박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요, 하나님이 나를 지명하여 불러 하나님께서 내게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신다. 하나님은 나를 멸하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나에게 복을 주신다라고 하는 이 정체성을, 신앙의 정체성을 갖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의 제목이 포도원의 축복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말씀은 포도원에 대한 하나님의 노래입니다. 여기 말씀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지면을 채우리로다. 여러분의 모든 삶을 하나님이 채워주신다고 합니다.
현 시대는 참 어렵고 힘들다라고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저는 오늘 좋은 땅으로 바뀌신 여러분의 삶은 평안과 축복으로 변화될 줄 믿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인도하여 주시고 보호하여 주시고 포도원의 지킴이가 되어 주신 줄 믿습니다. 그 지키심의 역사심을 통하여 누리고 받고 체험하시는 귀한 한 주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잘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